같이 인사합시다. 티치스라. 시스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호야, 군대 가서 누나 거꾸로 신지 마. 같이 인사합시다. 누나 누가 거꾸로 신지 마.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세능계 겨울 수련회가 2월 20날부터 2박 3일간 충북 천안 성결교회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호 형제가 내일부터 ROTC 훈련 충북 괴산 맞죠? 네, 입소하게 됩니다. 2주간 다녀오게 되는데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다치지 않고 잘 무사히 훈련 마치고 또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다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구절이 길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읽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1절부터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기를 일어나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리와 다른 부분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중에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근 2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TV에서 그때는 이제 주말의 명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가 있었는데 그날 했던 영화는 10개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찰톤 헤스톤이라는 명배우가 모세 역할을 맡아서 열연한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했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VCR에다가 테이프를 넣고 녹화를 해놨어요. 녹화를 해놓고 재밌게 너무 저는 근데 그때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그 영화를 잘 봤어요. 그리고 그 녹화해놓은 테이프를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30번 넘게는 계속 돌려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서. 사실 뭐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녔으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잖아요. 다 알긴 하지만 그 내용과는 별도로 그냥 영화가 재밌어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 몇몇 분들은 그 영화라고 생각하시지만 몇몇 분들은 그 영화는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는 가장 떠올 수 있는 그 이미지는 그 이집트 왕자 그게 98년에 아마 나왔던 애니메이션 같은데 이집트 왕자도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또 같은 내용의 맥락의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그 영화도 이제 극장에 가서 봤는데 그 영화가 상당히 시간이 그 러닝타임이 길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너무 웅장하게 너무 오랫동안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는 그거밖에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아마 어린 분들은 그 영화가 아마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영화 다 마찬가지로 보면서 첫 번째 영화 그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그 영화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는 아무래도 뭐 CG가 그렇게 발달한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다 엑스트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웅장하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또 싸울 때 막
서로 외치면서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참 두 사람의 대립 구도가 참 멋있다. 재밌다. 재미나다. 그 이집트 왕자에서도 재미난 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애니메이션이 계속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뮤지컬처럼 한 노래 중에서 역시 파라오하고 그 모세하고 서로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으면서 서로 노래로 교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이 모세와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두 사람의 대립구도 그들의 싸움으로 얻어낸 그 전투에서 얻어낸 성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지만 430년 동안의 그 애굽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와 바로의 서로 간의 싸움 때문에 어떤 그 대립 구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얻어낸 성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두 영화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아요. 물론 등장하는 부분이 딱 한씩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잠깐 등장을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 이제 모세가 거의 주인공격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6월절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12장의 그 부분만 읽었는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6월절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으로 이 장면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51절에 가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지만 출애굽기 11장까지는 이제 그 9가지의 재앙들이 다 맞춰지고 이 마지막 때에도 바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갈 수 없다. 모세가 그때 나아가서 바로에게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바로 앞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12장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준비하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월절의 첫 번째 6월절의 규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라. 바로 이 달이 새해 첫 달이 되고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준비하고 피는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너희가 탈출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들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같이 잠깐 볼 텐데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15장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언약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백성들이 한 번은 객이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내가 그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다시 돌이켜 올 텐데 400년 동안 그곳에서 너희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인데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어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 말씀과 약속이 지금 여기서 절대로 변치 않고 큰 재물을 이끌어가겠다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합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유월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에서 얼마나 큰 열정을,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그 열정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다른 말씀 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늘 사랑하고 계셨어요. 늘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에서 또 한번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인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시고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도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우신 열정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이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정의로우심이냐? 모든 열방이 주님의 주권하에 내려오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첫 태생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태어나는 자마다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때까지 와서는 모두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옛날 성경에서는 편팔과 큰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팔을 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듣고 성막을 만들고 그럴 때도 사실 이 성막 자체가 혹은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만들 때조차도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절대로 담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만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팔을 펴세요. 얼마나 큰 팔이시겠습니까? 근데 그 팔로 다스리시고 그 팔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재앙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이 지나갔는데 그 9가지 재앙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건은 이 지난 9가지보다 더한 사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유월절 가운데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월절을 특별히 이렇게 잘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가르쳐주시면서 지키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지금 이 사건은 이거 BC 1500년경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다 합하면 3500년이 훨씬 넘은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놀라운 권능을, 그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하나의 나라로 등장하는 귀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지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백성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선을 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멸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날 밤에 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는 죽음의 천사가 이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생물들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상관없이 다 죽이라는 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멸하는 자가 우리 지금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혼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컨트롤 안에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는 죽여, 여기는 죽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따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멸하는 자를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수단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심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왜 심판받아야 되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거의 95% 이상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적나라한 얘기를 강단에서 들어본 적이 사실 많지 않아요. 1년에 52주고 제 나이가 벌써 35, 36이 됐는데 그런 엄청난 수의 설교를 제가 들었을 텐데 기억을 하든 못하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라는 설교를 들은 것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일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설교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는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붙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장이었던 바로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게 뭐야? 너의 백성이 믿는 신? 난 필요 없어. 너희들은 가서 이 일이나 해.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니? 계속 거짓말하죠. 잠깐 아프면, 잠깐 재앙을 당하면은 그래 가라. 근데 그게 너 모면이 되면은 안 돼. 쉽게 말을 바꾸고.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요 우리에게서도 쉽게 발생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때로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시기를 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연단의 시기를 잘 지나가면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죠. 나의 기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그 시기가 지나간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편한 거예요. 또 종종 다 잊게 되고 다시 또 핍박이 찾아오면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그걸 못 지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기만 지나가면 꼭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킬게요. 또 지나가면 또 언제가라는 뜻이.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의 진노하심으로 분명히 다가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받기 싫어해요.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하면 되잖아. 물론 회개하면 되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고 행동이 되바뀌는 것이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은 뭐 심판 절대 하지 않으셔. 그거는 그냥 겁주는 거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거야. 결국은 우리 은혜를 받을 거야.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어떻게 쓰셨냐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 중 일부는 그분이 심판에서 완전하시다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선하고 흠모할 만한 분이 될 수 있을까? 도덕적 무관심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나타낼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무관심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무관심하지 않은 완전한 도덕적 존재라는 결정적 증거는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제임스 베커가 쓴 그 책에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다 재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애굽에는요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전에 9가지의 모든 재앙들이 이 애굽 땅에서 섬김을 받고 있었던 대표적인 신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튀어나온 재앙이 있잖아요. 온 애굽 땅에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된 재앙. 사실 개구리는 이 애굽에서 섬기는 여신 헤케트였나요? 그 여신의 그 상징인데 그 여신이 이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국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섬기는 건 아니고 개구리를 좀 부정하게 여겼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구리를 온 땅에 창궐하게 한 것은 애국 온 땅을 부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여신의 컨트롤이 사라졌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 여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앙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 조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우상들이 전면전을 펼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이 그 가짜 이방 신들이 서로 영적인 전쟁을 펼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이방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구입니다. 허구와 하나님이 대립하여서 싸우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맞서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의 그런 허구적인 존재들을 가짜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신념, 그들의 헛된 믿음에 하나님께서 대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선포하시는 작업이에요. 그 재앙들은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가짜 신들과 하나님이 피 튀기며 싸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겨우겨우 어렵사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획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에 넉넉함이 있을 정도로 그 일들을 사역을 마무리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다 헛된 믿음이고 가짜들이다. 다 죽어있는 것들이다. 오직 살아있는 신적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들은 당연히 힘이 없습니다. 다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죠. 다 쓸모없고 공허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그 모든 재앙들을 이 시기에 나타내시면서
그들은 힘이 없다. 너희는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협받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는데 그 유월절 규례 중에 어떤 것이 있었죠?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에 뿌리고 그 문지방에 다 바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바르게 되면은 그 멸하는 자가 그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죽음의 존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 악의 파괴의 능력을 막아주는 능력이 그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이 당시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사실은 모두가 받아 마땅한 심판입니다. 받아 마땅한 심판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보호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날 애굽 사람들만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과 기준이었어요.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고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인종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살아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광야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려라. 믿고 바라본 자는 살고 믿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해독제를 먹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의 상처 부위에 입을 대고 빨아내서 독을 빨아내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았고 없는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기준 하나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생명의 능력을 믿느냐. 너희를 구원하려는 그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악의 앞에 당하고 있을 때에 절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지만 그 심판을 또 동시에 건져내시는 분,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유월절 규례 중에 이 긴 51절 되는 구절에서 어떤 규례들이 있냐면은 백성들이 이 첫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열흘째부터 제물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나흘 동안 준비를 합니다. 고르는 거죠. 가장 흠없는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준비해서 잡아서 먹어요. 그 고기를 먹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남을 것 같으면 옆집과 함께 먹고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이 어디와 많이 유사하냐면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라든지 레위기 8장에 나타나는 본문과 유사해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무슨 장면이 나타나냐면은 제사장을 성별하고 구별하는 장면이 바로 그 본문들이에요. 제사장들을 성별할 때, 즉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할 때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을 구별하여라. 그들이 너희의 제사장들이 돼서 나와 너희 사이를 이어줄 것이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들로 해서 구별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에요.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오직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가 있어요. 즉 제사장이 있어야지 동물을 잡고 제사장이 있어야지 피를 뿌리고 그 고기도 제사로 드린 그 제물의 고기도 제사장이 먹는 것이고 물론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손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각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각 가정들 스스로가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고기를 같이 먹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표되는 거룩한 나라요,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로 봉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들이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셨어요. 이들이 잘한 건 없어요. 물론 제가 본 그 영화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겠지만 그런 장면들, 그 영화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애굽에서 늘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늘 거기서 불평과 불만만 하고 그 중에 몇 명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근데 그게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잊게 마련이에요. 하나님? 그게 뭐야? 난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난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그걸 믿어서 뭐해?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선택했느냐? 모든 세상 가운데 바로 내가 너희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바로 이 명령 하나 때문에,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신 이유 역시 누가 너희 하나님이냐? 누가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느냐? 바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고 훈련하시고 그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그들을 성별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 역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심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율법 규례대로 유월절의 모든 규정을 지켜서 제물을 잡고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은 심판을 면했어요. 그 믿음으로 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습니다.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어린 양처럼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사건을 동일하게 유월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후에 15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나의 구속자시라는 것, 하나님은 또한 심판자시라는 것을 우리 역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을 훈련시키셨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따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삶 동안 잘 할 때도 있었고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사실 더 많긴 했지만 그들에겐 그 의무가 있었어요.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늘 벌을 받았어요. 늘 이방의 침입이 있었고 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의무를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이들처럼 역시 선택받은 자로서 다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돈이 많거나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봉헌 드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친구 말을 잘 듣고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보지 뭐 라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를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런 고백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께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